그러니까 이제 평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기준 뭐 이런 거예요. 가늠자. 예.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사람이 영적 성숙하고 어떤 것이 영적 성숙하지 않은가, 뭐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죠. 어제 말씀을 좀 이어보면은 요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신령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를 주를 알게 하고 가르치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다 어리석게 보고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으로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인식하지 못하죠. 예, 다른 말로서는 불신자죠. 안 믿는 자들이죠. 그 부분들을 좀 이어서 이제 3장 1절로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 내용은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분쟁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뼈아픈 진단을 내립니다. 그들이 파당을 지어 싸우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이자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사람을 따라다니고 파당을 짓고 자기가 따르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과 날마다 부딪혀 싸워요. 이게 이제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나라를 보면 파란색이니 빨간색이니 해가지고 나눠져 있고, 조그만 나라에도 저쪽 경상도는 빨간색으로, 저쪽 전라도는 파란색으로 막 이게 하나가 되지 않나, 이상하게 그 지역에서도. 이제 이게 다 육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단지 하나님의 일꾼이다. 바울도 그러고 그 당시에 바울파, 아볼로파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어요. 바울이 진짜 원한 것도 아닌데 지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울과 또 쌍벽을 갖고 저 파당이 만들어진 게 아볼로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아볼로가 주류라고 하면은 바울은 비주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너는 본토인이고 너희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본토인이라 섞여지지가 않고 외부인끼리 서로가 뭉쳐서 살고, 뭐 이런 게 이제 비주류로 나눠지잖아요. 넌 이 고향 사람이냐, 너는 외지에서 온 사람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것은 바울이 하는 말이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와 아볼로는 단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주인이 쓰는 일꾼에 불과하지 그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겠죠.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누군가가 물을 주듯이 내가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볼로가 씨를 뿌리고 내가 물을 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수고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집을 짓듯이 건축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너희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한 것은 건축자가 좋은 집 짓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래서 지혜롭게 집을 져야 되는 얘기를 하면서 교회도 이렇게 성숙하게 지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집 짓는 비유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가 나와요. 어디가 나오냐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뭐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되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를 불면은 다 무너진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집 짓는 것은 그 집 짓는 집에 뭘 말하고 있냐면 어디에 세워졌느냐에 따라 남거나 아니면 무너진다. 무슨 얘기예요? 집의 기초예요, 기초. 집의 기초. 집을 어디에 세우냐, 기초의 문제예요. 근데 그 기초가 누구냐?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에 지은 집에 대한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될 위치를 집 짓는 위치를 기초로 두었어. 그 어떤 것에 세웠느냐에 따라 무너지고 안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달리 이 오늘 고린도서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집 짓는 이야기는 기초 문제가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이미 기초가 결정된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집은 지어지는데 집을 짓는 그 기초 위에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집을 짓느냐는 집 재료, 집 건축 자재물, 건축 재료에 대한 문제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미 이제 그 상태는 이제 일단 정해놓자고요.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집의 건축을 이루어 가느냐, 건축 재료를 무엇으로 쓰느냐가 이제 믿는 사람의 삶에 집을 짓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은 건축 재료 문제, 무엇을 가지고 이 기초이신 예수님의 터 위에 반석 위에다가 이제 그 집을 짓는데 어떤 재료를 져야 마지막 때 그 공적이 남을 것인가, 그게 지혜롭게 집을 짓는 것인가, 그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냥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지 마라. 예수를 믿는데 아무렇게나 믿지 마라. 재료를 잘 선택해라.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미 정해놓고 터를 닦아 두었는데 그 터 위에 어떤 다른 터를 닦을 둘 터는 없다. 그러나 그 위에 무엇을 쌓아놓고 집을 져야 되는지는 이제는 너희들의 책임이다. 그러니 그 비싼 터 위에다가 싸구려로 집 짓지 말고 그냥 형식으로 집을 짓지 말고 그 터에 걸맞게 집을 져라. 예수님의 재료로 예수님이 원하신 재료로 집을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만들어 놓은 터 위에 내가 아무렇게나 집을 지으면 되겠냐. 교회, 너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 집을 짓는 그 터,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집을 잘 져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을 짓는 그 내용에 영원한 가치를 쫓아서 견고하게 짓는 사람도 있고 겉모습만 화려할 뿐 그냥 불에 타서 없어질 세속적 가치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각 사람에게 이제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공력이 나타나서 그 집이 어떻게 잘 지어졌냐 안 지었냐 중간 검사할 때 그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집을 짓는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짓는 사람들의 집은 그냥 불에 타가지고 싹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요. 그러나 금이나 보석이나 은으로 지은 집은 불로 시험했을 때 하나도 이게 타서 없어지지 않고 중간 검사에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겉만 화려할 뿐 불에 타 없어질 세속적인 가치로 집을 짓는 사람과 영원한 가치를 쫓아 견고하게 집을 짓는 사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 오직 진실한 사랑과 순종과 충성으로 섬기는 자들 그 사람들만이 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한번 여러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등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그 사람이 공적이 그런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간신히 몸만 구원받고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 모든 주님을 위해서 쌓아둔 것들이 다 헛수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사는 모든 삶이 하늘나라 가서 자,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 믿고 오긴 왔는데 너가 해놓은 게 뭐냐? 너가 해놓은 집에 너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없어요. 뭐, 왜? 다 불탔다. 너 거는 여기 하늘에다가 쌓아둘 재료가 하나도 없다. 근데 같이 온 친구는 쟤는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늘나라에 맞는 재료를 싸가지고 들어갈 집이 너무 좋은데 너는 갈 데가 없어. 어떻게 하나요? 그냥 서 있다가 그냥 여기 아름다운 곳이니까 구경만 하고 그냥 남들 잘 된 거 보고만 살아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영적 성숙이 되지 않으면 그 성숙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냥 간신히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마음가짐과 그 영적 성숙을 가지고 집이 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반찬 나눔에도 그 마음가짐이 그 재료로 바뀌어져요. 화려한 세상적인 가치나 생각 가지고 이웃들을 돕고 돌보고 거기다가 대가를 생각하고 일을 하고 이러면은 뭐 다 없어질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를 해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정말 사랑과 섬김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 그것들은 다 집 짓는 재료 중에 은과 금과 보석 같은 재료로 그대로 남는 재료로 집이 지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무조건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재료로 집이 지었는지를 영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성숙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영적 성숙은 하나님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에요. 영적 성숙은 하나님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의 근거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본질을 알고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을수록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그 행복과 그 축복을 만끽할 수가 있어요. 그걸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군요 하고 그 주님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집을 짓는 일에 참여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기준으로 볼 때 나와 우리 교회 현주소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가, 아니 나는 과연 어떤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살펴보려면 현미경으로 봐야 뭐 세균이 보이듯이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어야 우리 내장이 보이듯이 십자가를 가지고 쫙
이게 봐야 근데 내가 하는 이 삶의 내용들이 성숙이 미성숙한지 아니면 성숙한지가 거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집어던지면 성숙인지 미성숙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십자가를 딱 두고 봐야 돼요. 그 일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그것이 같이 일치가 되어서 같구나 하고 딱 보면 아유 딱 맞네 하고 십자가로 재보고 맞아 떨어지는 일만 감당하면은 성숙으로 가는 길이 보이고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집어 던지고 말이지. 아유 이렇게 힘든 일 뭐하러 해? 아유 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면 아니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 못 해먹겠어. 그러면 뭐 하려고 그래? 나 좋은 일만 할래. 내 편한 일만 할래. 하고 십자가 집어 던져. 그러면은 이제 뭐 하나의 그 주님이 역사하신 모든 것들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이건 노른자의 아주 중요한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낼 때 이렇게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너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기쁘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구두쇠처럼 자기 것을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게 하면 그건 마음가짐 벌써 나무로 집을 져야지 지프로 집을 져야지 풀로 집을 져야지 하는 거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생명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 앞에 내 생명 바쳐서 행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집으로 건축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하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그런 데가 보니까 이제 외식으로 사람 보기 좋게는 하는데 속에는 가짜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을 지는데 이거 보기 좋네요. 이렇게 하면 얼마 들어요? 그랬더니 이거 주인한테 그 건축업자가 이거 겉보기만 그런데 속은 텅 빈 거고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싸면은 싼 대로 해주세요. 보기만 좋으면 돼요. 이제 날라리로 집을 졌어. 나중에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막 그냥 건축물이 다 무너지고 그냥 무너지고 사람 다치고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뭐예요? 다 쏘인 거야. 사람 보기에. 세상 것도 다 그런데 철근이 적게 들어가고 대충 하니까 막 그냥 시간이 지나가니까 막 그냥 다리가 다 무너지는데 좀 힘들고 어려워서 집어넣을 거 다 집어넣고 돈 들여서 더 안전하게 해놓은 것들은 100년이 200년이 아니 세상이 끝날까지도 그 지어진 것들이 보존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게 주어진 시간도 재료예요. 그 시간에 주님 생각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집을 지어나가는 영적 성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것은 미성숙이고 예수님 생각하고 하는 것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성숙이에요. 영적 성숙. 이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볼 때 성숙인지 미성숙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해봐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못해요. 구원이 감격스러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스러워. 이건 내가 뭘 더 이상 아낄 것이 있어 하면서 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보세요. 대충 마치 여전도 회장이 목사님한테 폐품 팔아가지고 교회 일 하자고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광고를 안 하니까 막 이 목사님을 괴롭히니까 그거 광고를 이렇게 했대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폐품 모은 거 우리 여전도의 우리 회장님 어려운 생활에 좀 보태기 위해서 폐품을 건다니까 막 인도 오발대발하면서 목사님 나한테 뭐 이런 식으로 당신도 그게 싫은데 하나님도 그거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겠냐고. 할렐루야. 왜? 그래서 그런 하나님 일 할 때
그리고 이렇게 쓰다만 폐품이나 이런 거 뭐 돈 장사 같은 거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게 아름다운 성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쓰다 마른 거. 교회도 보면은 목사님, 우리 집에 텔레비 쓰던 거 있는데 요거 또 내가 우리가 먹다 남은 게 있는데 목사님 이거 주려고 생각나서 갖다 주면 지가 먹다가 맛있고 아니면 먹다가 버리기 아까우니까 전도사님 목사님 준다고 갖고 오는 거 다 그게 미성숙이에요. 다 상급 안 받아요.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노른자 위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면 또 마귀가 들어온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이 자기들만 섬기라고 저렇게 저런 식으로 가르치네 그러면서 그 중심이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적 유아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 유아기가 나오는데 영적 성숙을 가늠하는 것이 기준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정되고 예수가 긍정이 돼야 돼요. 자기 부정, 예수 긍정. 시작. 자기 부정, 예수 긍정.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을 영적으로 우월하게 여기고 파당을 형성하는 것은 십자가와 정반대의 태도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째, 파당을 짓는 걸 좋아해요. 파당을 짓고 거기에 힘을 실을 때 내가 재밌고 안전하고 재밌고 복된 삶을 사는 줄로 착각을 해요. 아이고 우리 모인 거기에 누구도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말야 교회에서 한 중심에서 저쪽 반대편 사람들에게 한바탕 했다고 하면서 우리 파당 짓고 난 뒤에 꼭 적군을 둬야 돼. 반대 적군을 교회 안에서 적이 있고 반대가 있고 누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근데 그 크지도 않은 교회에서 한쪽은 우리 편, 한쪽은 저 편. 기가 막혀. 그게 그런 거 딱 느낄 때 뭘 알아야 되냐면 십자가를 모르고 있구나. 어리석구나. 이게 고린도 교회가 그런 뭐냐면 자신들이 우월하고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자기 부정이 안 되면 파당을 형성해요. 육신의 모임을 좋아해요. 그리고 네 편 내 편이 나눠지는 걸 좋아해요. 이거는 전부 다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정반대되는 태도예요. 저도 얼마 전에 그것이 너무나 느껴져서 교단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모이는데 내가 가까이 친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저 편 말이야. 꼭 총회를 앞두고 저편하면서 그걸 꼭 원수처럼 여기면서 저것들이 문제야. 저것들을 쫓아내야 여기가 이 교단이 든든해져. 막 이런 식으로 꼭 전쟁하듯이 하듯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걸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면 큰일 난다. 세상은 몰라도 교회는 네 편 내 편 없고 십자가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쪽에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에 그쪽 모임에서 제가 다 탈퇴하고 이쪽도 저쪽도 안 가고 그냥 십자가 안에서 생활하려고 탈퇴해버렸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뭐만 생각해야 돼요? 교회와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생각해야 돼요. 잘못하다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의심할 수 있는 단계가 뭐냐? 십자가로 반대로 생각하라는 태도. 이게 어떤 거냐? 겉보기 좋은 거. 예수님의 희생이 없어 그 속에. 다 나는 긍정되고 예수가 부정되고 내가 부정되지 않고 예수가 긍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는지를 의심할 수 있는 단계가 십자가 없이 행하는 것들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거기서 내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의심할 수 있는 단계가 십자가로 나를 재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틀에 안 맞으면 아이고 큰일이다 하고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을 따라 사람을 쫓아 파당을 지는데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까 누구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복음도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 누구도 모른다고요? 나 자신도 모르게 돼요. 내가 안다는 게 아는 게 아니라 가짜로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아야 내 자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도록 돼 있어요. 아멘?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안다 그러면 가짜예요. 나 몰라요. 나는 십자가밖에 몰라요. 그러면 나를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저기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뭐 이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내용들 몇 가지만 보면은 바울이 동역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사역자들은 추종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지 사람을 따르는지를 잘 구분해서 조금이라도 목사가 하나님보다 우월해져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대형 교회가 되려면 목사를 우상화시켜야 대형 교회 된다. 그러면 그 교회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추종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 따라가면 실족합니다. 나 그렇게 안 봤는데 나 그 목사님 굉장히 진짜 훌륭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야. 근데 교회 안 다니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누구 추종했기 때문에 실망도 큰 거예요. 사람 추종하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저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 목사님 빠져나가는 것도 참 희한하게 잘 빠져나가네. 그래요, 맞아요. 나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나 때문에 식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 아주 이양 안전빵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는 소리가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도 주님 바라보고 집사님도 주님 바라보고 권사님도 주님 바라보고 같이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그냥 나만 바라보세요. 그러다가 무슨 큰 코 다치려고. 아멘. 속 시원한 얘기. 나는 편해. 그 얘기야. 그래서 나도 이제 조심해야지. 집사님을 잘 우리 성도들이 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저 천국을. 주님 바라봅시다. 같이 넘어질 수 있을 때 주님 바라봐야 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추종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주님과 교회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은 뭐냐? 여러분과 본인 자신이, 나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섬기도록 한 거지 그 이상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월이나 경쟁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경쟁하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는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절대 교회 안에서 누가 설교 잘하니 못하니 누가 더 신앙생활 잘하니 못하니 이런 거 관심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는지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다른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은사를 해서 그 역할을 잘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은사를 주셔서 그 역할을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열심히 잘하는 거 보면서 박수치면서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저런 분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목사님을 더 함께 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잘못 알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높고 낮은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고 아멘. 설교 잘하는 목사님만 오리지널이고 우리 박 목사님 설교를 안 하고 섬기는 일만 하니까 그것은 두 번째 단계니까 좀 낫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래서 박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행복한 게 뭐냐? 이런 기준을 제가 늘 정확하게 얘기해서 동일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저러면 아유 저 말씀만 전하는 목사님만 우월하게 하고는 이렇게 지역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천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데서는 감당을 못해요. 예. 내가 목사님을 일산에 있던 목사님 교회에서 그 학교 출신이니까 목사님 오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싹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아닌 것 같더래요. 우리 교회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게 일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마다 목사님을 아주 그냥 존귀하게 복되게 귀하게 여기니까 내가 여기서 좀 불편하고 좀 받는 것 적어도 내가 여기서 사역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그러더라고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물리치고 김병수 목사한테 얘기하고 난데 얘기하라고 하면서 다 거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나도 이 목사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귀하게 여기고 또 동일하게 똑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똑같이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덜 귀하고 사역자들은 귀하고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다 아프고 안 아픈 손이 있다고 하겠지만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어떤 성도들이냐 목사나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권속으로 주님의 자녀로 들어오면 그 주님은 동일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 자기 몫이야. 자기가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 복 받을 때 저는 복도 못 받고 하는 것들은 자기 몫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차별되고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동역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그 경쟁과 우월의 대상이 아니야. 주께서 다른 은사를 주셔서 다른 역할을 맡기게 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야. 그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들이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아멘. 나 일 많이 했어. 나 알아줘야 돼. 하는 그 사역자가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하라고 맡겨준 일에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마지막으로는 시험 받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마지막 날 나의 모든 행한 모든 일들이 평가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평가. 간음하는 날이 와요. 간음을 재는 날이. 성도와 사역자와 교회는 내 개인도 그렇고 내가 모인 교회도 그렇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도 그렇고 그것들을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열심히 다니면 학교 마지막에 시험 받아서 졸업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시험을 쳐서 거기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안 해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과 마지막에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이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그 사역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 다 그것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평가하는 날이 와요. 가늠하는 날이 와요. 주의 날에 평가를 받아요. 그 평가 기준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했느냐 진짜 복음으로 했느냐 가짜냐 그때 딱 드러나요. 그때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전했는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지 그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고 사역을 했는지 아니면 십자가의 원리와 사역의 내용대로 안 하고 지 멋대로 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평가하냐면 금이나 보석이나
은이나 이 귀한 것은 십자가의 진리로 한 것이고,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한 것들은 그 십자가로 하지 않은 그냥 인본적인 지멋대로 한 거예요. 십자가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거기서 갈라져요. 이 원리로 했는지를 그것을 살펴보시는데, 이 십자가 다음에 그 살펴보는 그 공력을 시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불로 나타난다. 불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불 같은 시험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불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일하게 했는지, 성령을 통해서 일했는지, 그냥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일했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인정을 받을 것인지, 인정을 못 받을 것인지, 그리고 그 해놓은 것들이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인지, 불타도 불타지 않고 그대로 그것이 남아있을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 맺고 마치게요. 십자가를 따른 제자로 삼은 것은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복음의 목적이었어요. 십자가를 따르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할 수 없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로서 사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 중에서도 평화를 심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가운데서도 사랑을 심고,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도리어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어루앉아서 그러지 못하도록 내가 사랑을 품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전혀 다른 인간적인 이 세상적인 정욕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세상적인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존재의 목적이고, 그걸 주님이 기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창조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내가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말씀과 그분이 살았던 삶의 내용이 내가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하루하루 살아도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하는 것들이 내 안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위에서 부어져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거지로 내가 만들어가지고 사람 흉내내고 하는 것은 덜 된 거지만, 내 안에 이것이 딱 작동이 돼가지고 내 안에서 이게 자동적으로 자가 발전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성숙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지 말라도 하게 되고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하나님 기뻐하시는 뭘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갈등이 많아? 그러면서 유혹에 넘어져요. 그냥 하나님이 하기 참 힘드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알지만은 그 뜻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이르게 돼요. 그러다가 넘어져서 결국 자꾸 딜레이 돼요. 그래서 성숙해지는 일이 너무너무 이렇게 더뎌요. 그러나 어느 날 이게 이제 발동이 잡아당겼더니 탈탈탈탈 하다가 안 걸다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는 이 자동으로 막 돌아가는 거야. 자가 발전으로.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못 막아. 사랑이 그를 강권해. 성령이 그를 인도해. 그런 삶이 바로 오늘 말하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십자가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주님 마음으로 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사명감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를 하는 목사도 이래야 이제 그런 성도들이 막 생기고, 믿습니까? 교회도 그런 충만한 역사의 은혜가 막 임하게 되는데, 자기 하나 감당 못하면 거기 아예 선교도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세상 욕망의 갈등에 젖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선교사라 나간 선교사도 가보면은
큰 사역이 일어나지 않아요. 맨날 자기 하나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돌아다니면서 선교비나 좀 끌어와서 어떻게 오늘 또 먹고 살까 이러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 이렇게 십자가의 정신이 그 사람 몸에 배어져서 그 자가 발전으로 성령 충만하게 움직이며 그 사역지에서 변화되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 똑같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그건 자기 혼자만 그렇게 돌아가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런 사람 만들어내요. 말씀을 전하고 삶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막 만들어지도록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영적 성숙의 가름자는 십자가입니다. 영적 성숙의 가늠자는 십자가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역과 사람을 대하는지 여부다. 영적 성숙의 가늠자는 십자가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역과 사람을 대하는지 여부다. 이것이 오늘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런 거군요 라고 이렇게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정말 영적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따라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무가치하게 불로 태워 없어질 것이지만 그 주님이 닦아도 주신 그 영원한 기초, 그 생명의 땅, 그 믿음의 땅,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내 삶의 사역지 위에 바로 예수님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와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삶으로 우리가 집을 지어 나갈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없어지지 아니할 영구한 것으로 하나님이여 힘들어도 그것으로 집을 지어 나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영적 성숙이 일어나고 그걸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영적 성숙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역사들이 점점 더 깊이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전해준 이 바울을 통해 주영해준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이 고린도서에 담겨진 이 귀한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이 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알고 깨닫고 우리의 인생에 그 자신을 들여서 영적 성숙을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침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